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1분 때 예배 드릴 때 앉으시기 바랍니다. 9장을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 한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정말 눈물이 확 쏟았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할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고 계속 문자로 예배 가지 마라, 종교 모임 가지 마라. 아마 여러분도 받았을 줄 압니다만 계속 문자가 오고 갈등도 생겼고,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마음대로 못 드리는 걸 이 날이 올 줄 몰랐는데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부를 때 눈물이 확 쏟았다. 우리 1절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어릴 때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에 미국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투명인간이 있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어쩐 일인지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 투명인간이 악당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악당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한 명의 투명인간에게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투명인간 나도 한번 돼봤으면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투명인간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저는요, 그 어린 나이에 투명인간 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혼내주고 싶었어요. 통일되고 싶었어요. 김일성을 혼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괴롭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또 혼내주고 싶었어요. 물론 어린 나이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영물입니다. 또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 묻어 있는지, 또 어떤 사람 속에 침투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적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선제적으로 방어하면 반드시 이길 수는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허점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누가 위험할까요? 기저질환 있는 분들, 면역이 약한 분들은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바이러스에 다 쫄아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일반 독감보다도 더 약한 건데, 독감에 하루에 죽는 인구가 하루에 우리가 50명이라고 하나요? 미국은 2만 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10명, 아직 20명도 안 죽었는데, 물론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너무 쫄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성도들도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과 마귀,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나쁜 적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하고 대비하고 또 힘써 방어하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 우리가 지면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눈에 안 보이는 적, 이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악한 마귀와 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마귀가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마귀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부자가 된다, 병이 낫는다, 만사 형통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만 믿는다면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라고 부르죠?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악한 마귀는 우리와 무시무시한 적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번영이 아니고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바로 무서운 적 아말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완전 무장한 군장 일체를 가리켜서 전신갑주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최전선에서 활과 창과 칼을 맞서는 그 최정예 부대가 입은 옷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자마자 원수와 마귀와 무서운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무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이제 끝났어. 이제는 복만 받으면 돼. 그래서 다 무장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치열한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예배 마친 다음에 목사님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고 지금 저 문자로 예배 가지 말라고 계속 오고 주변도 그러고 친척도 계속 전화 와서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왔는데 갈까 말까 하다 왔는데 정말 이렇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날이 왔구나.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다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투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다 우리가 존중합니다. 아마 그런 고육지책으로 이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제합리 교회에서 수백 명이 문을 걸어잠그고 불을 질렀는데 주일날 다 죽었잖아요.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난 가지 않고 예배당을 지키다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는 순간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문 닫으면 앞으로 이것이 한 달, 두 달 금방 끝나면 좋겠지만 6개월, 1년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문 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광신적으로 할 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준비하고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예배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신사참배하신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신사참배를 했대요. 왜? 어쩔 수 없어서 했대요. 근데 끝난 다음에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사참배 했는데 무슨 낯으로 목회를 하나. 그리고 정말 한평생 큰 상처를 가지고 한평생을 보냈대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지 않고 주의를 안 지키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얼마나 이게 상처가 얼마나 내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 너 그게 무서워서 예배 안 드렸니?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평생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원수를 알고 이제 악한 마귀 사단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 어떤 존재인가를 마귀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오늘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간계한 자입니다. 교활하고 그리고 속이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에는 이 마귀를 조금 세분했어요. 먼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항상 단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12절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 천사장 중에서 루시퍼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라고 불리워집니다. 어떤 때는 사탄, 어떤 때는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자잘한 귀신이 아니라 엄청난 권세를 가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교회를 넘어뜨리고 목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 시류를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귀신이 바로 마귀다. 그 다음에 귀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은 항상 복수입니다. 귀신들. 그래서 이 귀신은 악령과 악한 마귀와 사탄의
그 조력자, 심부름을 하는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귀신들인데,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주고 환난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마귀의 간계를 알아라.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알아라. 마귀는 항상 교활합니다. 변장을 합니다. 마치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 신분을 다 드러내잖아요. 심지어 어깨띠도 띠고, 심지어 통일교도 또 여호와 증인도 몰몬교도 다 신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철저히 숨깁니다. 마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 멀쩡한 저 사람이 어떻게 빠졌지? 빠지는 사람은요, 명문대학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젊은 애들이 엄청 많고. 왜 그러냐면 그들의 그 수법이 바로 마귀와 똑같습니다. 먼저 맞춤형 서비스를 합니다. 그 사람을 연구한 다음에 꼭 맞추는 거예요. 피아노든지 영어 공부, 수지침, 운동, 요리, 독서, 또 요가, 또 그냥 대화, 또 그 남자가 애인이 없으면 애인이 되어주기도 하고, 심지어요, 이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몸을 가지고도 한대요. 몸을 준대요.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빠지면요, 그 정도까지 타락합니다. 한 번은 거기서 있던 한 대학생이 빠진 그 간증을 하는데, 친구와 함께 앉아 있는데, 이제 그 교정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앞을 지나가다가 한 학생이. 다 짠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가더니 주여 기도해 주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그런 게 없는데 이 친구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가까워지고, 한참 가까워진 다음에 성경 공부해 볼래? 그러면요, 거절 못해요. 그래서 빠졌다는 거예요. 또는 어느 교수님을 소개해 줬는데 교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물론 가짜 교수입니다. 진짜 교수가 아니에요. 너무 말 잘하고 상담해 주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상담비 받지만 형제는 너무 좋아서 그냥 해줄게. 대신에 비밀로 해줘.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잘해주는지,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내가 저 사람 배반하면 내가 천벌 받지. 그 정도로 잘해주고 나서 성경 공부할래? 처음에는 간단하게 똑같이 해요. 쉽게. 그러다가 빠져버리면 나중에 보면 자기도 벌써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는 간교합니다. 아무도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못해서 빠지나요? 성경을 몰라서 빠지나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데려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할 때 하품하는 사람, 성경 공부할 때 딴청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누굴 타겟이냐면 열심히 되는 사람, 성경 공부에 목말라 있는 사람, 좀 뜨거운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포섭해라. 그래 이런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면 죽을 줄 사등하니까. 그래서 누가 빠지는지 아세요?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만 겨우 지키는 사람은 안 빠져요. 빠져도 그렇게 거기 들어봤자 흥미 없는데, 무슨 성경도 흥미 없는데 무슨 흥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다 빠집니다. 이 악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조용히 질문 하나 던졌어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단어 하나만 살짝 바꾼 마귀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악한 마귀는 이제 뒤에 숨어서 역사합니다. 신천지 뒤에 숨어 있고, 이슬람 뒤에 숨어 있고, 동성애 뒤에 숨어 있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뒤에 숨어 있고, 숨어서 역사하는데,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게 사탄이구나, 이게 마귀의 시험이로구나. 알면 좋은데
알면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 이건 사탄 때문이야. 이건 사탄이 시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권사님 때문이야. 집사님 때문이야. 근데 마귀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전신갑주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군복을 입어요. 저도 입었나요? 전신갑주? 저도 안 입었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전신갑주가 뭘까요? 바로 깨어있는 자,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전신갑주를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전신갑주가 뭐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아, 이건 시험이로구나. 주여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좋은데 같이 하나 되고 같이 말을 섞고 같이 하나 되면 이 사람은 이 전신갑주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경성하고 깨어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저는 이 사탄의 역사라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무장해제하고 있을 때 가끔 제가 이제 나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의 역사면 그때 잘 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들으려가 유혹할 때 이 사탄이로 이게 마귀로구나.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좋은데 그걸 모르고 방심했어요. 그와 함께 하다가 머리 깎이고 나중에는 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벗어 던지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이 마귀는요, 귀신은 먼저 우리 육체에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병이 온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병이 나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들은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탄 귀신은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역사입니다. 정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도 없는데도 괜히 불안합니다. 괜히 초조합니다. 그때 사단이 너 고통스럽지? 힘들지? 간단한 길이 있어. 자살하면 돼.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화로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약한 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이 시간 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이 악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악한 영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주님의 보혈막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어떤 카톡에 보니까 저기 전철 탔는데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말미암아서, 찬송은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전쟁 나면 먼저 폭격기가 가서 이제 먼저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적진을 향해서 맹폭을 합니다. 적진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군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찬양은 이 마귀를 맹폭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력한 찬양, 기름 부음의 찬양은 사단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중보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민족이 당한 이 고통, 오죽하면 지금 저 대구에서는요 입원을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입원을 못하고 입원실이 없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 입원실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죽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날이 올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저 대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인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고 반드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제가 들었어요. 내가 이제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 승리하시고 이제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다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드리리라.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론 이것이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예배를 못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생 힘을 주고 사시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간증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노라고, 나의 믿음을 주께서 이렇게 지켰노라고 간증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며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고난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귀를 열어, 영적인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심령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 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북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
오직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네, 정말 신비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너무 경직돼 있어요. 교회 올 때도 심각하게 왔다가 심각하게 앉아 있다가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밝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밝은 얼굴로 찬양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냥 엄청나게 지금 신경 쓰여 있고 얼굴에 막 근심이 막 있고 그런데요. 네,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이제 다시 웃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세요. 광고 말씀은 1부부터 4부까지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1부 예배 때 많이 오셨어요. 1부 예배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똑같이 오셨고 2부도 큰 차이가 없으시고요. 보니까 이제 노약자들, 우리 교회 노약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외에는 다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전성도, 주일성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대성전 여기서 드립니다. 그때도 꼭 앉을 때 한 칸씩 띄워서 앉아주시고 중간에는 앉지 마시고 한 의자에 2명만 꼭 그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새벽 기도는 소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앞으로 공정했을 때까지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대예배 시랑은 온라인으로 송출할 텐데요. 불가평의 노약자들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1부, 2부, 3부까지는 하지 않고요. 오후 2시에 2시에 우리 예배를 송출하겠습니다. 우리가 3부 예배를 이제 녹화해서 송출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미리 하게 되면 그냥 집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2시가 되면 그때 이제 문자로 주소를
이제 다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주소를 클릭하면 핸드폰으로 클릭하셔야 돼요. 그리고 볼륨을 키우시면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예배 시간이 올라오는데요. 요즘에 컴퓨터가 거의 없으시고 집에 있어도 구석에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각 예배실, 각 공간 전면 예배 전후 철저한 소독을 합니다. 소독기를 샀어요. 소독기를 샀고 또 부평구청에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약품도 소개받아서 제일 좋은 약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예배 전후 꼭 소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뿌리는 것도 샀습니다. 그것도 이제 뿌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환기를 또 1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소예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잠그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신천지는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막고 있고, 그렇게 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계좌 헌금이 있으니까 꼭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니까요.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세상이 어떻게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예배 목숨 거는 예배 중심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이 너무나 어렵고 하는 것마다 다 지금 사람들이 아버지 주눅 들어 있는데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그리고 모든 여건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가운데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히 말지어다. 아멘.